예, 오늘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서원에 관한 이야기죠. 딸이나 아내가 서원했을 때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입 질문을 보면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일꾼 그랬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맡고 있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그 학생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그들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예. 좀 부족한 점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부서 같은 경우를 돌아보게 되면은 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조금 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구나. 충성된 일꾼으로서 온전히 충성하고 있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충성을 생각할 때 충성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에서 충성이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충성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저 사람 충성스럽다, 충성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면 충성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나름대로 나는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닌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충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의 질문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했거나 결심하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 2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2절 말씀에서 어떤 것을 서원하고 혹 서약한 게 있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받았던 것들은 당연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의무는 아니죠, 원래가. 네.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게 더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원인 건데 그런 서원이니까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의 표시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네가 자원한 마음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서원을 이루는 삶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욱더 복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정말 이건 어떤 영적인 사랑의 어떤 관계가 더 풍성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단순히 뭐 아내나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부분만 딱 하고 만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서원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서원을 이뤄가는 게 그만큼 어떤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딸과 아내의 서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영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네. 딸과 아내의 서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이제 아버지와 남편, 즉 가정의 가장이 그 서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영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보니까 이제 책임이라는 말을 좀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책임이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이런 영적 책임을 그렇다면 가장이 영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좀 깨어 있어서 항상 그 서원에 딸과 아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서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딸이나 아내의 소원에 대해서 아버지나 또는 남편이 반대를 하면 그 소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하거나 남편이 오케이 하면 이제 소원을 지키면 되고, 반대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는 이거 보면서 뭐냐면 전제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6절에는 앞에는 안 나와있지만 6절에 보면 서약할 때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았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그 서약을 반대하고 또는 남편이 그 서약을 반대하느냐 보면 이제 그 서원의 내용이나 서약의 내용이 뭔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경솔하게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야 그건 아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앙의 책임은 아버지 가정의 어떤 영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단순히 남자 여자에서 남자가 월등하고 여자가 이렇게 뭐 낮다 열등하다 뭐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 또는 남편이 어떤 신앙의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3번으로 가볼까요? 딸과 아내의 서약에 대해 아버지와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와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 4절과 7절의 말씀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예, 네, 그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약을 들어도 이거를 하지 해라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묵인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서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듣고 계시니까 그것을 그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은 항상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감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서원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왜냐면 그건 의무적으로 뭐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서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서원해놓고서는 반은 숨겨놓고 반만 드리면서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얘기할 때 결국 이제 뭐 징벌을 받아서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는데, 일단 서원은 반드시 이제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연결시켜 본다면 왜 그 두 사람이 서원했다가 결국은 안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경솔이라는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서운할 때도 있지 않는가, 그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뭐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원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내가 그때 미쳤지 왜 내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래가지고는 뭐 이제 뭐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고, 무슨 뭐 교회에 뭘 하겠다 약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솔하다는 표현도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랑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서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해드려야 될 게 뭘까,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원은 정말 조심스럽게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번에 보면 딸과 아내의 사역에 대해 서약에 대해 아버지의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그 서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네, 그 서약에 대해서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그 서약은 가장 이제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서약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도 되게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중요하다. 또 그리고 한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도 하나가 그 서원하는 그 대상자가 이게 여자를 이제 특정을 해서 여기 오늘 30장에서는 말하는 것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남자에 대한 권위만을 나타내는 기보다도 또 한편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이나 남편이 서원을 했어. 그러면 만약에 엄마나 부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가 남편이 그 머리라고 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인을 설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우선 부인 뜻이 우선이 아니고 남편 뜻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설득하면 안 돼? 그러면 아까 그거로 부인은 남편을 설득하면 안 되나? 여기에서 이제 그 영적인 가장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부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하게 되면 이제 가정 중에 어떤 질서적인 면도 있고 화목적인 면도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정 전체가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가족 신앙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남편이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 서운에 대한 죄를 누가 지게 됩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에게 특권과 함께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그 아내가 서원을 해서 그 남편이 처음에는 그 허락을 하고 지키게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무효하게 남편이 그것을 하지 말라 무효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서원은 아내가 했지만 그 무효를 한 남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남편이 영적인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이런 분명히 그런 권위도 있지만 특권도 누리지만 분명히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질문처럼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그 성도가 구원받은 특권도 있지만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고 또 이제 당연히 은혜 받은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여기 보면서 이제 14절과 15절을 연결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자기가 서운한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 한동안 쭉. 그럼 이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이 서운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루어 드려도 되는구나. 우리 남편도 동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얼마 지난 후에 남편이 그거를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든지 네.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신앙 상태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안 됐다든지 네. 결국은 남편에게 어떤 신앙적인 거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편이 그 부분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어떤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옳고 그름과 정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이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가 제대로 뭐 서원에 대해서 행해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버리면 자기 중심에서 이걸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엔 또 더 큰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더 무서운 책임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넌 너 알아서 하고 난 나 알아서 합시다. 그러면 내 것만 책임지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한 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자, 적용 질문으로 가보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중 실천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예. 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난 서원이라는 것 자체도 서원도 수준이 있지 않을까, 그죠? 서원을 평생 가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냥 의무적인 신앙생활만 겨우겨우 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더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원의 관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도 생활이나 예배도 뭐 딱 요만큼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내가 예배도 더 하나님 앞에 공예배 제대로 드리겠다. 아니면 뭘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 정말 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니까 언젠가 내가 그걸 어디서 봤더라. 그 기도 제목인가요? 우리 그 이제 연초 신년 기도 제목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식당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코로나 종식되어서 교회 식당에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잖아.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식당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정말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을 그 말 속에서 표현해 주는 것 같은 너무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거는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얘기하거나 아버지가 그걸 얘기할 때도 은혜 의식이 있어야지만 그걸 이렇게 같이 판단하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라는 거.
예, 좀 다른 이야기지만 가장이 아내와 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듯이 성도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긴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의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얘기해 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그 이상, 내게 거기서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의 것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보여주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각자한테 나눠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서원이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서원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더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서원인데 그 서원이 정말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경솔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 사람에게 어떤 보이려고 하는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소원에 대해서 옆에서 판단하는 사람, 분명한 믿음의 기준, 신앙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고,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소원이 풍성한 그런 모든 성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실까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의무적인 그런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는 소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소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